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너희와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라. 오히려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울지 말라. 오히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그 능력을 위하여 너희는 눈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데 너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염두해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염두해 두셨던 것은 AD 70년경 예루살렘에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한 11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검투사가 되어 그들은 투기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에 큰 재난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두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염두하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를 염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영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신의 믿음을 위해 울라.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 울라. 너희들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울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를 많이 맞으셨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도 지쳐 있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와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던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너무도 고난 가운데 있었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었기에 그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였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사명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울지 말라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 사랑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질적 사랑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주시는데 그것은 겉으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구원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 보고 울지 말라. 십자가를 의지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백성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주간이 되면은 퍼포먼스를 합니다.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고 그것을 어깨에 지고 그것을 지고 가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니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예수님을 가깝게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이 사람들은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발을 내딛고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바람이 불게 되었고 바람 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 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도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과 같은 기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변치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 변치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녀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하는 이유는 자녀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때가 참으로 고통하는 시대가 되었기에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적한 곳에 두로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딸아이가 귀신 들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 믿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참 이상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에서 의미하는 개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왔는데 그 은혜를 이방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자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에게 어떻게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 딸의 문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해 할 수 있고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였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그 부스러기 은혜가 내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내 딸아이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 딸아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주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여 이 딸을
고쳐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나갔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딸아이의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과 같이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자녀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요,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켜주고요, 자녀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며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준다고 해서 자녀에게 모든 사랑을 다 준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정서적으로도 또 사랑을 줘야 됩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고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다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에게 줘야 할 사랑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한 가지 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정말로 우리가 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기에 눈물의 기도를 선물로 주었습니까? 가장 귀한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이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인데 그 선물을 자녀들에게 주었습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자녀들을 위한 선물이 눈물의 기도인데 우리는 착각하고 먹을 것을 주면 사랑하는 줄 알고 자녀들에게 옷을 입혀주면 사랑하는 줄 알고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다 부차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의 씨를 뿌리라, 눈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고 그의 영혼을 돌봐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소유도 많아지고 많은 것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영아부, 유아유치부,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우리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어 주실 것을 믿고 눈물의 기도, 눈물의 씨를 뿌려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 영혼과 구원과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여름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